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 3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구절은 9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신다 합니다. 무엇을 하는데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을 왜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이냐? 9절에 있는 것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셨는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의도했고 목적했던 것이 지금 어느 만큼 진전되고 있는가를 드디어 펼쳐 보이고 싶으신 거다 이겁니다. 누구를 불러서요? 바울을 불러서. 근데 바울을 어떻게 불렀죠?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불러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8절에 있는 것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뒤에서 할 거의 메시지라고요. 왜 이 말을 쓰느냐 하면 다른 데서 하는 얘기식으로 하면 만삭되어 나지, 만삭되어가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그걸? 해방 8.15다 이런 거네. 8.15다, 팔싹동이다 그러는 거죠. 8.15보다 더 못하면 뭐예요? 제헌절이다. 그거보다 더 일찍 나왔으면 뭐예요 그럼? 현충일이죠. 뭐 완전히 현충일. 저는 어린이날이에요. 오른손을 펴면 오, 왼손을 펴면 오, 그런 애들 노래가 있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린이날이에요. 뭐 센 사람은 어머니날. 사흘 상관이에요. 잴 거 없어요. 지금 바울은 8.15 세죠. 8.15죠.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즐겨 쓰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하나님 편 든답시고 한 짓이 스데반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 편 든다고.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이면 그랬겠느냐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부르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다에 초점이 있기보다 지금 오늘 보려는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어차피 이방을 위해서 한 사도를 불러야 되고 예정한 자를 그 길을 걷게 해서야 이 일에 오게 했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구별이 되세요? 다시 할게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다시 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제 야곱과 에서 얘기해서 늘 혼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불렀는가 그런다고요. 에서를 부르지. 야곱이 괜찮아요? 에서가 괜찮아요? 둘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아요? 에서가 낫죠. 그렇잖아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낫습니다. 성경은 언제 야곱을 불렀다 그러죠? 언제? 일하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불렀단 말이에요. 전에 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한 짓은
택함의 조건이에요? 아니면 택하였기 때문에 그 코스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코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택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코스라면 그 코스가 잘 못 되는 코스겠어요? 잘 되는 코스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서는 잘 돼 보이지 않죠? 그게 비밀이에요. 거기서 외형으로 보는 사건과 다른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진창길을 가는 사람과 아스팔트를 걷는 사람은 서로 느끼는 게 달라요. 뭘 느낄까요? 진창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스팔트를 깔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를 걷는 사람은 어떤 왼수가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바닥이 딱딱해갖고 관절염에 걸리게 하냐,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사실은 어디로 걷는 게 편해요? 아스팔트 위를 걷는 거랑 진창길을 걷는 거랑은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게 낫죠, 외형으로는. 그러나 그 속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깨우칠 것이냐 하는 면에서 보자면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밤낮 이상한 짓 해서 우리가 보면 왜 이런 사람을 골랐을까?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랐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야곱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밤낮 나쁜 짓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뭘 배운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왜 이방을 향하여 나를 택했느냐?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던 과거를 가진 것만큼 더 좋은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무엇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를 드디어 본 성경식으로 하면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무엇만 쳐다보고 있었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으실 거다. 이 죄에서 우리를 꺼내 주실 거다. 그것까지밖에 못 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꺼내 주실 거다. 우리를 죄에서 꺼내 주실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쪽에서 보면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부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드디어 뭘 보냐면 저쪽에서부터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만 봤다면 사도 바울은 드디어 앞모습을 본 사람이 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이만큼 있다는 걸 알아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역사가 끝난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놓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의 끝이라고 봤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쳐없애고 꺼내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 그걸 위해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인류 전체의 죄를 구원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한 선지자로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오셔서 자기네 나라를 구원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턱 꺼내놔서 몸 씻어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꺼내실 뿐, 죄에서 꺼내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순결한 자로 완성시켜 나가려고 오셔서 우리를 꺼냈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인생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완성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역사를 아직 보류하고 계시는가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그 마음에 두셨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비로소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시 볼까요?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거라고요,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누구도 모르냐면 하늘에 있는 누구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도 모르는 일이래요. 이제 비로소 펼쳐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위에서들도 알아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하나님 빼놓고, 그 말하자면 천사들마저도 모르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 심중에 있던,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분이 이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시려고 그랬었는가? 우리는 지금도 대답할 말이 궁색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으면 사탄도 지었는가? 왜 선악과 알을 만들었는가? 먹으면 죽을 거라면 안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럼 할 수 없이 만드셨다면 먹지 않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질문이 많죠. 우리는 아직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것 모두를 포함한 그것보다 뛰어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해답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갈 거다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다 안 풀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 그런 모든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을 의도했고 무엇을 만들려고 했고 그 비밀과 그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고 엄청난 것이었는가를 여기서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과 이 지혜에 대해서는 누구들도 보고 있다고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도 그 얘기가 또 나와요. 3장 자체가 재밌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옛날엔 없었던 거래요. 옛날엔 몰랐던 거래요. 뭐예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참여하는 자 된 이것이 뭐죠? 이방도 함께 들어오는 이것? 교회라고요. 여긴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할 대상은 자기네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를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구원을 얻을 대상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는 생각 안 하고 구원을 이미 얻은 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럼 누가 올 필요만 있어요? 구원 얻은 그들을 데려갈 자만 필요하죠. 그들이 다시 구원을 얻을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냐면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비로소 모두를 이제 구원했어요. 잘 보세요. 구원을 얻게 해놓고 데려가지 않고 다시 가셨다고요. 여기 아주 재미가 있어요. 참 재미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왜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나는 율법을 받았으니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일 것이다. 아무에게나 율법을 주느냐 이거예요. 아무에게나. 너희에게 안 준 율법, 이방 나라 전부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안 준 율법을
나에겐 줬어요. 너희들 율법 받아서 없지. 나는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고이 모셔놓고 율법에 경배만 드리고 뭔 안 했어요? 율법을 지키질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논박을 하는 건 이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의냐, 행하는 것이 의냐? 어느 게 의예요? 율법이란 행하라고 준 것이지 어떻게 품고 있으라고 준 겁니까, 그게? 안 그래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행할 만큼 지혜롭거나 중생한 자들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오늘 이해할 어떤 부분들이 같이 비유로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거는 이런 거라고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스카이 콩콩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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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다? 아니라고요. 자녀니까 하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율법을 받았다, 받았다, 신의 산에서 받았다, 불 받다, 불 받다, 구름 받다. 그럼 뭐냐 말이에요. 지키라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부름을 받았느냐? 구원을 얻었느냐? 그렇게 자라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책임이 있다면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라는 것을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모으심으로써 그 속에 기관으로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전체를 모아서 어떤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이죠? 성경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자로 여기 모아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고쳐져 나가는 것, 훈련받는 것 자체가 모두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수준과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보이고 나타내는 곳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인간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작품을 만들어낸 작품인가가 여기서 비로소 나온다 이겁니다. 이 교회의 축복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곳입니다. 교회란 대단한 곳이어야 됩니다. 절대 거기는 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투쟁이 없는 곳이란 그래서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요? 우리는 분명히 논산훈련소에 막바로 들어온 장정같이 그냥 사회의 때가 묻은 채로 오는 겁니다. 부름을 받아서 얼마든지 소집영장 받고 오는 거예요. 타령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타령해보세요. 바다로 가면 요나 잡아먹었던 물고기가 잡아먹을 것이고 어디든지 가면 잡힌다고요. 온다고요.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키는 훈련인데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꼭 적당한 시험과 적당한 어려움을 늘 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요, 그거를? 같은 멤버들끼리 이렇게 해야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잘난 척 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갖고 한다는 짓이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 편 드는 게 스데반 죽이는 거. 그런 식으로 서로 해서 말이죠. 물고 핥히고 그렇게 서로 보살펴도 주고 어떤 때는 또 베고 지가 베인 거 지가 또 꼬매주고 지가 꼬매준 거 다시 뜯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가 낳았다 지가 또 잡아먹었다 다시 또 낳고 그런 곳으로 모인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는 것과 비례해서 누구나 큽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10달 동안
정말 너무 놀았어. 정말 방학이었어.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믿는 둥 마는 둥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지 않을 거야. 알죠? 그동안 물론 안 컸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탁 때리면, 여태껏 10달 동안 안 했던 거 며칠 만에 뛰어가죠? 3시간 만에 뛰어가요. 3시간 만에. 안 그래요? 무의미하게 흘러가거나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은 신자에겐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어요. 그게 교회의 신비함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닦이면서 큽니다.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남이 하는 실수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내가 오늘 한번 누구를 용서해 준 걸로 인한 기쁨을 맛보고 다시는 이 기쁨을 뺏기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까먹고, 이게 그렇게 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인간들, 그 악스럽던 인간들, 그렇게 흉악무쌍했던 인간들이 그럴 수 없게 변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요새 줄곧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옛날에는 무슨 시합이든지 하면 자기가 진 적이 없대요. 지금은 이를 갈고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겼대요. 요새는 무슨 일이든지 요새는 하면 진대요. 고시답해도 지고, 윷놀이를 해도 지고, 이렇게 재밌대요. 여러분, 그런 걸 대강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이란 사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남의 것을 뺏어서 좋던 자들이 꺼내놓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대접 잘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의 대접 받는 사람은 언제나 목사입니다. 목사같이 대접 잘 받을 거예요. 사시사철 최고의 음식을 맛을 봅니다. 왜 살이 안 찌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언제나 최고품을, 그걸 꺼내놓고 그걸 얻어먹는 사람이 조마조마해요? 아니면 내놓은 사람이 조마조마해요? 언제나 내놓은 사람이 조마조마해요. 저는 얼마나 떳떳한지 아세요? 그 정성스러운 음식을 무슨 버러지같이 보면서 다녀도 어떻게 그저 한 알이라도 더 드실까? 아첨들을 떠시면서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된 건지 아세요? 남한테 내가 무상으로 꺼내놓고 대접을 하고 사랑을 내놓으면서도 언제나 그래요. 사랑은 내놓는 사람이 언제나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난 사랑 내놨어. 난 할 거 다 했어. 이제 네 책임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언제나 그래요. 내놓고 조마조마한 거라고. 예, 바로 그 모습들을 보고 놀랍니다. 변해 있어요. 신방을 다녀보면, 저희 아직 40집도 다 못했지만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다녀보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하루에 10집씩 해야 되니까 그냥 막 했죠. 한 해가 지나서 가보면 본인은 크지 않았다 그러는데 커 있어요. 참 놀라워요. 왜 본인들이 안 컸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옷에 뭐가 묻었는 줄 언제 잘 알게 되죠? 옷을, 우리가 쥐색 옷을 제일 좋아했어요. 옛날 10년 전만 해도. 왜 그렇죠? 처음에 세탁을 하면 밝은 쥐색이었다가 갈수록 짙은 쥐색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가 묻었는지. 보호색을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옷이 점점 깨끗해지면 작은 것이 묻어도 보여요. 신앙생활을 연속해가면서 여러분이 죄책감이 많아져야 됩니다. 게을렀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여러분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보면 많이 깨끗해졌는데 본인은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만 못하다 그래요. 그 사람은 괜찮고요. 난 이제 뭘 깨달았다 그러는 사람은 조금 곤란해요. 그 사람은요, 보통 보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알긴 뭘 알아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아는 건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줄 아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언을 즐겨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만큼 많이 시비가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요. 웃기지 마시라. 무슨 세상이 진화된 거다, 뭐 어쨌다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가. 하나님 한 번이라도 변명하는 거 보셨습니까? 변명 안 하세요. 왜 그렇죠? 강자는 변명은 안 합니다. 뭘로 보여주죠?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알게 돼요. 또 얻을 거 없어요. 어느 날 반날 아가 오던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눈물 찔찔 짜는 거 보면 그거 뭐 세상에 확실한 답이죠. 뭐 그걸 뭘 말을 해요.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뭘 짱깨미를 해요. 그걸 내비려 두면 돼. 어느 날 돌아와갖고 그냥 한다고요. 그걸 뭘 싸워요. 싸우기를. 그 얘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냐를 앞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우리의 하나의 경각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책임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이 기대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솔직히 한국 교회 수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다. 만세삼창한 자리까지였어요. 그 다음 얘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에베소서는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 앞에 부름을 받고 있느냐, 우리 앞에 있는 소망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얼마나 높고 풍성하고 찬란한 것이냐, 그 얘기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필설로 설명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신자된 그 찬란함들을, 그 자랑거리들을 여기서 누리지 않고 여기서 맛보지 않으면 어디서 볼 겁니까? 나는 혹시 아직 그 부분에 못 이르렀다 할지라도 오면 그것을 누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꺼번에 공부하는 데라고요. 그것이 적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있는데 다른 교회 가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몇 분 있다고 제가 굳이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기대요, 책임으로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평안, 세상이 갖는 보물이 아닌 보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기쁨,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확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진리의 만족이 이게 여기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룰 수 있더란 말이냐라는 고백이 나오는 경지에 자기 모습을 끌고 가야 되고 누리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인간이 이쯤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란 이런 작품이었구나. 이게 나와야지요. 지금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하고만 하지만 앞으로 1년 내에 많이 나와야지요.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오늘도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좀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허리 아픈 건 딴 동네 가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아파요. 한 주일만 있으면 테니스 시합이 있는데 큰일 났어요. 서브를 못 넣겠어요. 아파서. 이렇게 넣어야죠. 뭐. 이렇게 넣으면 시합인데 놔둬야 그냥 죽이죠. 앞에서. 그럼 지고 기쁘죠.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의 황홀함을 아십니까? 어느 날 아가 울고 그냥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저기 딴 동네 가셔도 있어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함과 건전함과 냉정함 속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저 밑바닥으로부터 용솟음치는 아주 건강한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깨우쳐 나가야 할 것들, 내가 분명히 지금 소유하고 있을 텐데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이런 건 안 하십니까? 방언 같은 거 해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필요 없어요. 하면 좋아요. 그게 왜 필요 없겠습니까? 방언하다 꼭 이상한 데로 가니까 그럴 바엔 하지 말자고요.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까? 고치세요. 그래갖고 어느 날 병 고치다가 말게 된다고요. 누구 말대로 뭐 빈대떡 굽다 천국 왔다 그런 식으로 밤낮 병 고쳐주다 오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우리된 신분과 약속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 중에 살찐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 몸소리가 쳐져서 이것도 얘기해야겠고 이것도 알게 해야겠는데 말이 다 안 돼서 나와. 이게 저만 알지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더듬어진다고요. 그게 어떻게 살이 쪄요? 살이네. 정말 자다가도 경기가 나는. 그랬더니 살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박 목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각박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목청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서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참석하여 주의 약속으로 무장한 심령들은 이 엄청난 축복들 꼭 누리게 하옵시고 이것을 소유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입술에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사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우리의 영광된 자리를 자꾸만 보류케 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말고 내가 소유해야 할 것,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세상이 약속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 알게 하사 우리 애가 주 안에서 약속받은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알며 깨달으며 훈련받아 누려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일을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민족 앞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심령들마다 이 특권들, 이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